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 그 계획 따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섭리, 오늘은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터인데 섭리의 요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말하는 이제 섭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두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섭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는 보존과 통치입니다. 보존이 무엇입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돌본다는 그런 얘기죠. 돌보고 관리한다는 것이고, 통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라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해든 달이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그 계획하신 대로 그걸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것을 다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결국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욕을 하고 뭐라고 하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관리를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람만 하시느냐, 짐승만 하시느냐, 아니면 저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시는 것인가? 섭리의 범위. 마태복음 5장 4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우리 봅시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내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즉 해가 우연히 뜨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비가 그냥 우리가 가급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비가 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습도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물이 되어 가지고 내려진다 하는 가급적으로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이외에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 그렇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바람 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중국이 저만큼 커진 데고 우리나라가 저 작아지고 우리나라가 원래 저 만주도 우리나라였는데 만주불판이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찌그러들고 중국은 저만큼 커져버리고 경계잖아. 그죠? 나라가 커지고 작아지는 경계잖아. 경계도 누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비록 그때 뭐 힘이 모자라고 뭐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뭐 이순신이 어떻고 세종대왕이 어떻고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 그죠? 일부에 제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 앉아 있으면 설교할 때 가만 앉아서 자꾸 움직여서 하면 내가 자꾸 집중이 안 됐어요. 예, 코로나 걸려도 괜찮으니까 집중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죠?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람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아침에 밥 먹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밥을 먹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뭐 심지어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결국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섭리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피조세계 전체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는 그분의 섭리 역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역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은 결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창조세계 전체와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범위 안에 있다. 피조물, 개미 한 마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번, 2번 섭리 범위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뭔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컴퓨터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이크가 소리가 나고 우리에게 참 유익한 물건이긴 하지만 마이크 스스로가 제가 생각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까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계신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구원 받을 사람 미리 정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생기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협력이고 하나는 기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력은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섭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품성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맞는 그런 품성을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짐승,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각자의 품성을 똑같이 하지 않냐고 다른 그의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피조물들의 품성, 특징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뭐 난로를 대신 쓸 수가 없고 난로를 가지고 뭐 마이크를 대신 쓸 수가 없죠, 그죠? 조전 난로를 만든 사람 의도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를 만든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주어진 품성대로 원래 목적대로 그걸 따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연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지만대로 저렇게 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이탈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지구가 만류 인력에 따라 가지고 태양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죠.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목적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협력이고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매개 없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자연 법칙을 따라서 통치를 하시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다시 자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람을 명해 가지고 잠잠하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구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섭리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리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극단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2차적인 원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적이고 즉각적인,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우리 목사님 중에 또 어떤 분이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병원에, 지금 주사도 안 맞습니다. 코로나 주사도 안 맞고 병원에도 안 가요. 결국 병원에 가더라고. 많이 아픈 게 병원에 안 가고. 지금 돌아가신 분, 우리 하나로교회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막 자기 말 안 듣고 병원에 간다고. 병원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말 안 들어서 병원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자기도 병원에 가요.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전사 시절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한 번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어요. 목사님 보고 직접은 말 못하고
저보고 하는 얘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변변치 못하게 말이야. 감기가 걸려. 자기는 감기, 기도하면 감기 다 따라간대. 감기 다 걸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대. 그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병원 의사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의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 의사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약들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믿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나 뭐. 그건 옛날에 특별한 방법이었고 심지어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도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때는 하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는 그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결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힘력도 있고 기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뭐 어떤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약도 먹고 추운데 옷 입어야지. 아이고 나는 뭐 옷 안 입어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실 건데 그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우면 옷을 입도록 기능을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옷 안 입어도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도 없는데 필요가 때로는 무인도 가가지고 파상이 돼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입을 옷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기적인 방법으로 옷 안 입어도 그 사람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때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이 기적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기적도 의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맹신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교사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신학을 하시고 전사가 돼서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궁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궁암이 걸렸는데 초기였어요. 초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라고 했거든요. 초기니까는 자궁암이 드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신앙이 좋고 뭐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시켜놓으면 막 은혜가 들더라면 기도를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나는 기도로 나선다고 해서 기도로 올라가가지고 몇 달 있다 내려가서 기도 올라가 몇 달 동안 기도만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다시 돌아 내려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수술도 하다 못하고 전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물론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돌아가시는 자체가 물론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봐라 저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읽은 28절에 보면은 본문은 궁극적 목적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섭리의 목적은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이기적이고 이 선이라는 것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나머지 우리에게 이 선을 자기에게 유리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뜻이고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섭리고
내가 부도를 당하고 그래 가난하게 된 것은 이거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창관이다. 이렇게 전부 다 선과 악을 이렇게 막 분리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으니까 바울과 함께 고생을 하는 어떤 고생입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다. 이들이 예수 누가 우리를이라는데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부류가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35절에 말하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잘 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잘 되게 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만들고 가난하기를 탕탕대로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고, 박해, 환난, 기근 뭘 그것을 굶는 거는 예사고 그냥 예사고 위험이나 칼이나 그냥 누가 막 죽이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선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선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공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우리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지금 사람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 코, 입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하고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형으로 오셨어요.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형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비를 보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로 그런 많은 행위 중에서 마다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절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그를 어렵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점차 영화라고 하셨어요. 영화가 언제입니까? 영화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에 구원의 설정에서 쭉 10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영화 앞 단계가 성화에서 결국은 영화로 가는 거죠. 영화가 언제입니까? 영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산상에서 올라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막 변하셨어요. 누구와 같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님 여기가 좋어. 그냥 초막 3개를 딛고 그냥 같이 삽시다. 그 영화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그죠? 천국에 가면 영화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못 받고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결국 그 모습도 그렇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점차 성화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저런 섭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또 돈을 주어서 때로는 돈을 뺏어서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병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의 섭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싸매기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예?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죽음과 칼의 위협을 받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좋게끔 좋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비가 주는 크나큰 위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고 뭐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가 일하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는 결코 없어요. 마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하나님께서 방임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뭐 참 눈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안다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의 신자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간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매일매일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귀한 깊은 섭리를 이해를 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늘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